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기도 중에 이 로마서를 우리 신학생들이 꼭 한번 강의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크게 주셔서 오늘 로마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왕의 명령을 허락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 사용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시고 힘으로도 너그러도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예,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 이 로마서는 바로 기독교 교리를 이 속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참 가고 싶어 했죠.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그 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7배가 되는 거리를 그 통로를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다 뚫고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들을 뚫고 놓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시키고 로마의 언어 헬라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복음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이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남자를 택하여 주셔서 그 남자는 참 별난 남자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난지 안 별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성질도 가격했고 굉장한 돌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덕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물러 터지고 그냥 세우라 내오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도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참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딱 든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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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 너무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이 안에 든 것이 바로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세상 것을 향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탕로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권세가 이 교회에 와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내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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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은 로마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지역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왜 교회가 있었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도들이나 그 기도했던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세계 각국의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으로 났는데 그곳에 왜 그런 방언이 성령께서 터지게 하셨느냐 하면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 어디론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순절 때, 절기 때는. 그래 와서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독특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 예수교를 믿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게 해가지고 그 유대교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방언을 듣게 됐죠. 들으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은 범상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닷가에서 요기나 하고 물고기나 잡던 정말로 이제 핫바리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뒤집어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말씀을 전부 다 펼치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 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첫 교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께서 세웁니다. 천주교에서는 말하죠.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이 작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펼쳐져서 로마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결탁을 했느냐 하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완전히 어떤 명예와 건세로 변해버렸습니다. 명예와 건세로 변해버리니까 이 종교의 영에 붙잡혀버리니까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변질된 초대교회와 다른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많은 숨어있는 언닉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그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워 드린다고 했지만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본능, 인간 속에 있는 그 음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녀들이었죠. 그런데 수녀들도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칩니다. 그렇게 바쳤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후세에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영아들이 시체가 해골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담도 죄를 못 이겨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죄를 못 이긴 이유는 하나님과 그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 같았던 그런 시대를 보냈지만 사단이 나타나서 살살살살 꼬시니까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맛있어 보이지? 이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질 것 같지? 하나님이 지혜를 너희들이 주기 싫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겠잖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는 엄청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거 행복하게 살면 자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내는 자꾸 실증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보면 자꾸 마음에 자꾸 그 여자하고 사귀고 싶어. 이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 여자하고 사귀면 행복하겠지? 즐겁겠지?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꼬드기는 거예요. 사탄은 살살살살 유혹하고 썩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이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난 유혹을 전혀 안 받아요 하는 사람 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겁니다. 나도 유혹을 받아요 하는 사람 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받습니까? 예, 말만 싸웁니다. 예, 사탄은 얼마나
너무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길 싸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예수. 성령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 모양만. 예, 무늬만 꽃은 꽃인데 가짜 꽃, 진짜 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화를 하는 이유는 진짜 꽃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기를 원해서 이 신화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원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개인적인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가짜인 것을 깨닫고 진짜 오직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을 갈구하면서 천상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선지자의 영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없어, 성령 없어.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없으면 우리가 어찌 될까요? 육체가 가련한 사람들은 없다. 완전히 마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아멘. 말씀 충만을 구해야 아멘. 되고 기도 충만을 구해야 되고 아멘, 아멘. 은혜 충만을 구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왔던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 회개하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지자로 변화돼서 자기 나라에 갔어요. 거기 가서 유대교가 예수교로 바뀌어버린 거죠. 전 세계 가운데. 그런데 이 로마에도 그때 와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로마에 가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변질되기 쉬운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는 성적인 물레는 나라였습니다. 성적인 물레는 나라였고 또 돈을 사랑하는 나라였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하면 마귀가 왕노릇 한다 했죠. 마귀가 왕노릇해가 사람들을 죄를 마음껏 짓게 만들어가지고 물러나게 만들어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빠뜨리는데 다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는데 이 교회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또 야, 예수라는 거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는 사실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쏟고 저런다 이러면서 가연설이라는 그런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육체와 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육체는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육체는 천국에 안 가고 죽으니까 내 영은 천국 가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섬기자 이러면서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다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내기를 원했느냐면 하늘로부터 온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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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로마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로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죠? 네. 성경 속에. 네.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아굴라는 남자였어요. 근데 남자라는 이 남자는 자기 집에 노예로 와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의 노예였고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그 지역의 로마에서 제법 높은 어떤 계급의 사람의 딸이었는데 아주 멋진데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종하고 눈이 맞아서 그냥 서로 이제 사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직업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이게 천막 작사 있잖아요. 이 텐트 메이커 집 짓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천막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로마서를 써서 그곳에 보낼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고 전부 다 다르게 믿고 있었던 그것을 진짜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너희들이 변화되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쫙 썼는데 이게 16장까지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이제 뭐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면서 정말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만이 사도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그에게 사도로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자기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했던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는 작은 자라 그러고 어디서나 자기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고 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가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천분히 여겨서 그 죽음의 계곡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첫사랑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화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바리새인화 되어버린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부흥을 막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항상 겸손히 그분들을 섬겨주고 그분들에게 진짜 밝은 빛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택정을 배웠다 했어요. 택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찍어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내가 찍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딱 찍어놨어요. 그 찍어난 그 사람을 마귀가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왔는데 믿는 것 같았는데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고 불교로 가버리고 다 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찍어서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왜 그렇지?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정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면 하나님의 육이라 그래요. 육이라는 것은 버린 자예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거는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감격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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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막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누구냐 못 믿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구약에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 복음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은 복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라서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믿고 구약을 믿는데 그걸 율법서로 읽지 복음서로 안 읽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 유한겔리온 그리고 굿뉴스 또는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깊이 사무치게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불로 떨어지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멘. 우리는 때려었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제보니 당신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뒤부터 자기 목숨 바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인도까지 왔잖아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바로 성령의 힘이 그 사람을 아멘. 이끌어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말로 능력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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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에 관하여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 요셉의 그 남자 집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무함한 상태입니다. 아예 죄 자체라고는 없는 순결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인데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주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같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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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성결하신 거룩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없는 무함한 상태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까지 그 보좌의 영광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또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칼에 나를 찔러요. 말씀이 칼에 나를 찔러서 나를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아멘. 회개의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의 불입니다. 아멘.
그 불이 와서 나를 불태워서 그 죄악을 불태울 때에 우리는 점점 성결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 직을 주신 것은, 사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요. 예수를 안 믿는 곳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근세와 능력과 그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데요, 그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천사들이 붙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들은 사도가 나타나면 아이고 사도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하고 전부 다 울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곳은 내가 점령지역이야, 미군이 이렇게 점령하든지 뭐 북한군이 점령하든지 그러면 북한군을 진멸을 시켜야 북한 백성들이 해방을 맞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지역, 예수가 없는 그 지역에 사도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그래서 사도가 가는 곳에 개척된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엄포의 역사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교회들을 계속 세우셨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장의 7절까지의 말씀은 첫 인사예요. 어떤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도 편지 보낼 때 아무 것이야 뭐 어쩌고 뭐 이런 말 하다가 또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바로 첫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나도 빌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요 병들었대, 그 사람 집에 우환이 있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요 그 집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저 집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치유를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로마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적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다 믿게 하셨죠. 이 일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들을 받았어요. 뭐 우리 성교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을 통하여 악령들을 몰아냅니다. 뭐 치부란 마음을 몰아내고 불신을 몰아내고 또 뭐 안 좋은 것들을 생각들이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찬양을 통하여 쫓아냅니다. 우리 성교사님도 있지만 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찬양할 때에 성교사님이 찬양하면 그렇고 우리가 찬양하면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찬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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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강도사님에게도 권세가 있고요. 아멘. 전도사님에게도 권세가 있고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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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의 은사. 능력이. 여러분이 갈망하면 주십니다. 아멘. 치유의 은사. 하나님 내 손에 불을 주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가. 그러면 나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들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승리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사도가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놓고 심령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심령으로 그 영혼을 예수 기도하고 그 교회를 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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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길 좋을 길을 구하노라. 이제 나는 이제 갈 것인데 너희들한테 갈 것인데 너희들을 경고케 하고 너희들에게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너희에게 다 나눠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려서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영적인 불을 지피고 영적인 어떤 부흥을 주면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마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면 그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건강이 회복되고 막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좋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바로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많이 원했지만은 왜 가야 되느냐?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아직까지 그 이방의 신들에게 막 쏘가 있는 로마의 주피터 신도 섬기고 아폴로 신도 섬기고 또 아프로디테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겨요.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래요. 왜 이 길이 막혔느냐? 마귀가 사도가 나타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사도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는 걸 이 마귀가 알아요. 알고 마귀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 사도의 길들을 사방에다가 막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가게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도 바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들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방해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주저앉아야지, 내가 뭔데 종이라고 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몇 되지 뭐 내가 만다고 해 하면서 아유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안일하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막 주저앉으려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에도 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더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요. 뭐 세상 일을 좀 더 많이 해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쓰기 편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순종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리다가 하나님 앞에 막 혼도 나고 하나님이 막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때리느냐? 거기로 가면 지옥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면 영원한 영생의 길에서 그곳에서 그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마귀는 그걸 포기하게 만들고 그 길로 절대 못 가게 결사적으로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것들 막 아이고 뭐 어쩌고 이라고 막 차선을 선택하는 거, 최고를 선택 안 하고 차선을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하고 마귀는 항상 좀 이따가 해, 그거 아니라도 이거 하면 돼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저앉혔는데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헬라인에게나 이만 야만인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이처럼 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입니다. 로마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자요,
그리고 저 우리 뭐 야만족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무시하는 그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눠 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한테는 막 기회에 못을 박은 사람이라서 말 안 전할 거야. 아이고, 내가 몇 번 전했는가 이러면서 포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지 않고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예수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내려갔다가 얼마나 내려갔다가 무시하고 내려갔다가 우습게 얘기겠나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중요해서 예수를 안 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 특별히 시댁 식구들 막 이러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 복음 전하기가 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지만 참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내 일가 친척들이 진짜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 근데 그 내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내 일가 친척들이에요. 내 부모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내 친척들, 내 하부들, 그리고 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나와 한 분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펼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노른자잖아요. 실직자잖아요. 하늘나라 실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죄 있는 자, 허물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죄를 싹 가리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냥 기억조차 안 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요 못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사람 몇 년 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아이고 뻔뻔스럽네. 그때 나쁜 짓 했는데 저 사람 못됐네. 이러면서 교회로 왜 와서 앉아있노? 이런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과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아멘. 씻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는 친다. 과거가 아무리 하려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청년이었던 여자도요 돌에 맞아 죽는 여자도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치는 그런 못된 행사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심심하고 돌을 던져요 우리가.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 예,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멘.